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떨림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인데 의정부역에서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게 됐는데 바울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바울이 무슨 구원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이런 구절들을 이제 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여기에 물론 중요한 단어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단어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원의 취소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이며 본문 12절의 구원이란 단어는 혼의 구원, 곧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그 단어가 모두 다 혼의 구원, 곧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나 기초성경 공부 제1과를 할 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이 구원의 단어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 다 그러지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구원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의 구원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요, 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요,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서의 구원도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41절에 4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눈 뜨는 게 구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을 때 이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나머지 다른 구절들도 그 문맥에서 보면 혼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12절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믿음을 열심히 지키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너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 그거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또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성경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바른 자세를 가진 것,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너무나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를 또 나누다 보니까 문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본문의 단어와 또 교리에 너무 치중해서 본문의 내용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므로 빌립보서 2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자신에게 좀 기쁨이 되라. 빌립보 교회가 어느 면에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제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한 생각이 돼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란 전제가 있을 때, 이것이 전제가 될 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한 생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5절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게 예전에는 마음으로 또 번역된 적도 있었는데 이 생각으로 이제는 좀 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인드라는 거죠. 마인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너희 안에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아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여기지 않은 분, 바로 그분은 자신의 영예, 여기서 영예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좀 평가한다면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버려버리고 그걸 놔두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도 암행할 때 이제 양반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암행 가잖아요. 그래도 옆에 호위무사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천사들의 보살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오는 건 주님은 거절하신 겁니다. 땅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인간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 곧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셔서. 근데 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셨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겸손으로 순종하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어야 하고 같은 사랑이어야 하며 그러한 한 생각이 되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의 위치가 이 교회, 지역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디 대학 교수인데 지역교회 와가지고 교수 티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큰 교회들은 그 교수들만 모인 교회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 학위가 없으면은 말도 못 끊는 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운영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같은 생각은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려고 이곳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섬기려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어야 하고 같은 사랑이어야 하며 그러한 한 생각이 되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순종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3절 4절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요. 1, 2절의 근거가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생각의 겸손으로 자기 자신보다 죄인인 우리를 더 존중하셨고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고 죄인들의 일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신 겸손한 순종이 남을 자신보다 존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요, 일하다 보면 저를 좀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속으로 나 그래도 목사야. 네가 나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울뚝울뚝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구와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나. 그거는 정말 교만한 얘기예요.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말합니까? 그 사람이 측은하게 봐야 되고 복음을 거절했다. 그걸 평가하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거는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써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저 역시도 일하다 보면 물뚝불뚝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차 싶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저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큰 백보자 심판과 연관해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백보자 심판과 연관된 것들을 여기에다가 언급하셨겠습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적용할 때는 백보자 심판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이곳에 왜 기록하셨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상에서 이 땅까지 그냥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5절에서 8절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걸 실행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위치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명성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그 낮아짐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여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물론 인위적인 겸손도 있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으로는 막 좋으면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겸손은 뭐냐면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미국에도 많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거 많은 것들이 본받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겸손의 최정점에 있는 것은 말씀 앞의 자세예요.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아이고 굽신굽신하고 막 너무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너무 겸손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삐딱한 거예요. 자꾸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들도 우리가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사람 앞에서 교만해도 그건 아닙니다만 가장 정점에 이르는 부분에서의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냐. 9절에서 11절은 5절과 8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No cross, no crown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죠. 땅에서도. 그러나 사람의 존중보다 가장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낮아짐이죠. 겸손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관해서 12절을 읽어야 12절의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스킬, 기술이 있고요. 지식, 지적인 어떤 내용들이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죠.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태도, 자세입니다. 자세. 아무리 막 똑똑한 사람이 또 교만하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데 좀 못난 것 같은데 좀 겸손하고 이러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끌리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은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는 지금도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자세를 올바로 가져라 이겁니다. 책 제목이 있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좀 가끔 그 제목을 좀 떠올려요. 여기 있을 때는 제가 목사이고 막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은 뽀록 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더 탐닉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그 사람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한다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적인 실천을 가장 온전히 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을 만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거절합니까?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겸손으로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자신들이 하는 실행이 가장 옳다는 그 자신감, 그 교만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바른 성경을 가졌다. 바른 교리를 안다. 배웠다.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섬기고 있다. 우리도 한때 아주 그냥 어디에서나 그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어땠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이 자신감이 혹시 겸손한 순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의 자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월등해버린 거예요. 나 잘 믿고 있는데, 야, 우리만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데? 찾아봐, 없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는요, 겸손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누구를 쓰십니까?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생각, 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다툼이나 허용, 그리고 나만 돌아보는 이기심, 불평이 가득하게 되며,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믿고 있다는 자기 자랑은 언제나 루시퍼와 친구가 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 우리 교회 제가 대표적이죠. 나는 제가 제일 잘 믿고 있고 제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다른 게 안 들어오죠. 다른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판단만, 너나 잘해, 너나. 그 대상이 나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저한테 형만 옳은 거 아니야 했을 때 저는 그때 속으로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좀 되었었다면 그 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옳으니까 너희 지금 마귀 자식아, 이 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이죠. 죽여버리는 것이죠. 종교의 옳음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테러하고, 뭐 때문에 하죠? 종교의 옳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톨릭이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종교의 옳음으로 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아니요. 종교개혁 초기에는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도요, 카톨릭 잡아다 죽이고 유대인들을 가다 죽이고. 왜요? 종교의 옳음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나의 옳음으로, 내가 이거 옳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옳음으로 누군가를 이제는 옛날처럼 죽이지 못하지만 정죄하고 심판해서 내쫓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믿고 있다는 자기 자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시퍼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믿으라는 부분을 요구하시죠. 하지만 나의 믿음에 근거하지 말고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십시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예요. 내 믿음은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면 불평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의 겸손입니다. 생각의 겸손이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다툼, 가정에서의 불평이나 다툼, 지역교회에 대해서의 불평이나 다툼이 발생하는 모든 이유는 생각의 겸손이 없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낮아짐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럼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다 성령 충만한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목사가 육신적이든 아니면 성도도 육신적이든 둘 중에 누군가는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 육신적이든. 다 육신적이든.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육신적이든 성도들이 육신적이든 아니면 다 육신적이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가 대부분이에요. 목사는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안에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육신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순종이 없기 때문이고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 많은 경험으로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럽니다. 왜 12절에서 14절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책망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까? 16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 곧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생각이 되라고 말했던 자신의 수고입니다. 15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은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과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떳떳하다 이것입니다. 순전한, 해가 없는, 무해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흠없고 순전합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자체의 모습으로는 전혀 빛을 비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막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제가 온전하고 막 흠도 없고 뭔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디에 가서는 자신감 있게 막 하겠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전 누구 앞에서나 자신감 있게 나아가지만 나라는 존재로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부분에 이 자세가 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셨던 겸손한 순종의 모습,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가라는 거대한 단위입니다만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싸우죠? 못난 사람은 없고 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자매님하고도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막 싸웁니까? 다 잘나서 그래요. 다 잘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면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면 되는데 너무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저하고 뭐 우리 자매하고 왜 싸우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역교회에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한 생각을 가지라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다. 하나 된다. 그리고 그 낮아지면 주님이 아버지가 높여주신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상 주신다 이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생각,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르지 않게 되며 불평이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종들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종들이 힘들어가지고 그 긴 여행을 할 때 힘들어가지고 도망칠 법도 한데요. 박지원이 너 이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양반이라고 박대하지 않은 거예요. 박대하지 않은 거예요. 인격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좀 다르겠지만 종을 종으로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뭔가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그 힘든 와중에서 박지원이 양반인데 여러분 그 열하일기를 쓸 때 그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누가 다 들고 다녔겠어요? 종이 다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너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왜요? 존중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 가정에서의 아내나 남편,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 어디에 그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존중하십시오. 막대하지 마십시오. 막대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말이죠. 자세로서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면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듯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생각으로 갖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